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단히 어렵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죠. 예배 가운데 만나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 가운데 복을 만나는, 축복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 8장 30절의 말씀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아이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공략하다가 크게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패배의 이유가 아간의 범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바로 그때죠. 아이성과 전투에 하는 그 장면이 8장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이성과의 전투는 일사불란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아주 빠르게 정광석화처럼 아이성을 점령하게 돼요. 여리고성은 일주일 동안 계속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아이성 점령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전쟁이 됩니다. 처음에 3만 명의 정예병을 뽑아서 그래서 아이성을 침공을 개시하죠. 처음에 공략할 때는 아이성을 우습게 보고 3천 명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3천 명이 나가서 패배한 다음에 이번엔 3만 명의 정예용사를 불러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 3만 명이 아이성의 병력을 끌어내는 겁니다. 한번 이긴 적이 있으니까 자신만만한 아이성의 병력들이 몰려 나온 거죠. 5천 명을 서쪽에 매복했고 주력의 모든 병력이 아이성의 뒤쪽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인해낸 이 아이성의 병력과 싸우는 동안에 매복 병력이 성을 점령하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 병사들을 포위해서 아이성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장면은 뭐냐면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라는 게 나옵니다. 서로 약속이 되어 있었겠죠. 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손에 들고 가리키는 순간, 높이 드는 순간 그를 주목하고 있는 그런 매복 병사들이 이 뒤에서 매복한 병사들이 공격하기로, 아이 성체를 공격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 종일 진행됐는데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들고서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죠. 이 모습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멜렉과 싸우는 모세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모세가 두 손을 이기면 전쟁을 승리하다가도 힘들어서 손만 내리면 아멜렉에게 밀리는, 그래서 아론의 부축을 받아서 끝까지 손을 들고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눈에 그려지는 거죠. 그것처럼 이번에는 두 손을 든 게 아니라 한 손을 높이 뻗어서 이렇게 끝까지
칼을 들고 손을 뻗쳐서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버텼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손을 내리면 전쟁에 밀리고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기 때문입니까? 왜 여호수아가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직접 몸으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이성과 전투를 벌이는데 마치 많은 군사작전을 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모든 병사가 함께 싸워요. 주님의 임재가 있고 사람들의 생명력이 왕성해지니까 서로 연합이 일어나고 힘이 넘쳐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느끼고 깨달은 겁니다.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이겨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뜻, 주님의 감동 감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놓칠 수 없고 거기서 물러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고 여호수아가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었겠죠. 끝까지 손을 들고 이대로 전쟁을 승리해야 되고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 이 상태에서 변화가 있으면 안 돼. 주님의 임재가 떠나서는 안 돼라는 간절하고 절실함으로 손을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승리를 주님 앞에 기원했겠죠. 그 깨달음을 얻은 여호수아가 전쟁의 승리를 거둔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에발산 앞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거죠. 그런데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발산이라는 것, 이것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사이에 있는 세겜 땅에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는데 이 3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새 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 세운다는 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겜이었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모세와 주님이 맺은 언약,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잊지 않고 기억했구나라는 거죠. 우리 신명기 11장 2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땅을 얻었을 때, 너희가 가나안의 복된 땅을 얻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같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의 언약을 이미 받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여호수아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겜 땅에 내려간 것입니다. 40년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호수아도 참 훌륭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은 모세에게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주님이 맺은 700년 전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고향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을 주님의 선물로 받고 자녀에 대한 유업으로 받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그 언약의 증표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죠.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이방인으로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땅을 어떻게 인간이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땅을 차지하고 산다고 사람의 것이 되나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수천 년간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 되지 않아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고 그 에돔의 족속이 수백 년 동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죠. 그러나 에돔 사람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후에 팔레스타인이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지만 지배했지만 그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 되지 않죠. 땅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셔야, 주님이 내 소유로 내 땅이라고 해 주셔야 그래야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내 땅으로 나의 복으로 받는 것, 그것이 주께 드리는 제사고 예배인 것이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새겼는데 그 약속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모세가 전한 그 기억의 약속을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주님께 제사와 축복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때라는 이때입니다. 왜 이때냐는 거죠. 언약을 지키면 되잖아요. 언제 지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고 팔레스타인에서 제사를 지낼 만할 때가 있었을 텐데 왜 이때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세겜으로 내려갔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여러 번 나누었지만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게 남북으로 뻗은 이 가나안 땅에 그 중앙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중심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가를 무너뜨렸지만 아이성을 무너뜨렸지만 아직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나안의 5 왕국과 일전을 앞두고 있어요. 본격적인 전쟁, 제대로 된 전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열을 정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전면 전쟁을 준비해야 될 이 중요한 순간에 전열을 이탈해서 모든 민족을 이끌고 북쪽으로 이동해서 사흘길을 가서 세겜 땅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척후병들이 유다 민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고 있으면 진짜 이상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왜 저러는 걸까? 세겜 땅엔 왜 갔을까? 세겜 땅에 가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이 주님께 드려야 할 언약을 기억하는 그 백성들인 거죠. 전쟁을 해서 이긴다고, 가나안 백성과 싸운다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한 다음에 깨달아 아는 거예요. 전쟁 준비 잘했다고, 무슨 싸울 준비 잘하고 전쟁의 연습이나 훈련이 잘 돼 있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이긴다 한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다스린들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땅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달아 심령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겜에서 주님 앞에 약속의 언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 땅으로 이동해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예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이 절체절명의 이스라엘 운명이 걸린 이 전쟁을 앞두고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깊은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 세겜에 내려갔는데 세겜 앞에, 세겜은
서쪽을 바라보고 동쪽에 있는 도시라고 그래요. 교통의 지금도 요지라고 합니다. 그 왼편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그 오른편에는 에발산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른쪽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라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의 의미가 뭘까요?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는데 축복과 저주가 세겜 땅 앞에서 양쪽 산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가 굉장히 깊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심산은 에벨 에트루라고 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에벨 에슬라이에라는 산인데 이 에발산이 한 900 몇십 메타, 이 그리심산이 800 몇십 메타 되는 산이라고 그래요. 왜 이 두 산 앞에 섰을까? 왜 세겜이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나무들이 좀 있는데 에발산은 완전히 돌덩이로 이루어진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는데 에발산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세겜 땅에 선 그 위치가 제사를 드리는 성막의 위치와 똑같다는 거죠. 주님의 성막은 서쪽에 있고 그리고 예배자들은 동쪽 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서쪽과 남쪽에 북쪽은 저주의 문이 열려 있고 남쪽은 축복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치와 동일하고 그 위치 자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지파씩을 나눠서 절반은 축복 앞에 절반은 저주 앞에 서 있다. 이것이 어렵고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신명기 27장의 말씀이죠. 신명기 27장 12절 13절에 가면 이 말씀이 나와요.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13절에 가면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축복산과 이 저주의 산, 왜 예배 가운데 축복만 있어야지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고 축복산과 저주산에 6지파씩 갈렸을까 하는 것이 도전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이 축복산에 서 있는 6지파, 이 지파의 의미가 뭘까?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아나 라헬 같은 정식 부인에게 대한 자식들은 축복의 산에 섰고 그 다음에 빌하나 실바 같은 첩의 자녀들은 이 에발산 저주의 산에 쓴 것이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상에서는 르우벤과 스불론, 저주산에서는 르우벤과 스불론이 전부 레아의 자식이잖아요. 맞잖아요. 르우벤은 빌하와의 사건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또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불론은 레아의 막내 아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맞지 않는 얘기죠. 또는 야곱의 저주와 축복 49장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기도와 관련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저주를 받았던 시므온과 레이는 축복의 산에 섰고 그리고 반면에 야곱의 축복을 받았던 아셀과 스브론은 에발산 저주의 산에 섰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6지파가 선 것은 그 축복과 저주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왜 이걸 자꾸 구분하고 이유를 찾고 싶을까요? 축복의 이유와 저주의 이유를 찾고 싶은 겁니다. 축복의 자녀와 저주의 자녀를 구분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는 축복에 속했어. 내 안에서 저주를 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를 구분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레위 사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세겜의 위치에서 모든 사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도 저주도 주께 속한 것이고 이 축복과 저주가 모두 이 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겜산의 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죠.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축복은
주의 자녀 앞에 서 있는 이 세겜의 이 제단 앞에 서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뿐 아니라 저주도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이죠. 홍해바다를 걷는 자들은 축복의 자녀고 홍해바다를 걷지 않는 자들이 저주의 자녀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자들은 축복의 자녀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자녀들은 저주의 자녀나 아니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은 자들은 축복의 자녀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저주의 자녀냐? 세겜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녀들은 축복의 자녀고 거기서 못 드리는 자녀들은 저주의 자녀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사의 자리에선 주의 자녀들이 모두 축복과 저주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본질의 세계, 이 본질의 세계가 현상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현상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축복도 저주도 모두 주님, 생명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저주와 축복을 모두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27장에 나오는 주님 앞에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인 것이죠.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어요. 주님을 믿는데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믿고 좋은 일만 있으면, 주님을 믿고 흥흥하는 일만 있다면 지금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겠죠. 세상에 교회에 못 나와서 난릴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와 예배 자리를 피해요. 성스러움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알고 있어요. 본질의 세계에 접근하면, 영의 본질에 생명의 근원에 접근하면 그 안에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저주도 있다는 것을, 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처음 나와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 3, 4년 되면 되는 일이 없고 인생이 쑥대밭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답은 뭐냐면 잘못하신 게 아니라 너무 잘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중에 욥기를 1일 묵상으로 나누고 있는데 욥과 친구들의 끝없는 변론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저주를 입었는데 내가 잘못을 해서 죄를 졌겠지, 죄를 져서 벌을 받은 거야, 이러면 편하죠. 그럼 죄를 안 져야지, 죄를 안 지면 벌을 피할 수 있겠지.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죄도 벌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 짓고 벌 주고 이런 게 아니야. 내가 무슨 벌을 주냐. 너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죄된 존재야. 그리고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주님 앞에 축복과 저주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만나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마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했어요. 귀한 자녀 달라고. 자녀가 없는데 주님께 자녀를 위한 오랜 기도 끝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귀한 아들이죠. 50이 넘어선 아들을 정성으로 키웠어요. 애가 얼마나 예쁘고 총명한지 주님이 큰 선물을 주셨다고 다 감사했습니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단기 선교를 갔는데 남미에 뭔가 알 수 없는 미생물에 감염이 돼서 애가 몸도 이상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이상해졌습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고치질 못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주님, 딴 건 몰라도 주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딴 건 몰라도 주님이 이런 건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성교 갔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하신 자녀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도 배워서 알고 있죠. 주님을 원망하면 안 돼. 그런데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세겜의 제사 앞에 만나는 실제의 세계라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27장에 보면 16절부터 26절까지 저주받는 이야기가 12가지 나옵니다. 이 12가지 율법을 피하면 저주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죠.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축복과 저주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27장 3절에 가면 부터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양과 새끼가 복을 받고 심지어는 네 광주리와 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야. 네가 어떻게 해도 너는 축복된 존재고 복을 누리게 돼. 이런 말씀이죠. 떡을 만드는데 떡 반죽 그릇도, 집에 있는 광주리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벽돌과 우리의 뇌가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같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내가 축복을 받는다면 벽돌이 왜 축복을 못 받겠습니까? 다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똑같은 말씀을 27장 19절에서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의 역사가, 본질과 실제의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 가운데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을 선택하라는 게 종교의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종교의 의를 지키라는 것입니까? 좋은 건 찾고 나쁜 건 멀리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생명의 근원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본질의 이 역사가 현상계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사건을 이적같이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복된 것으로 받는,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우리의 예배다라는 거죠. 복을 붙드는 것입니다. 복된 일로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복된 것으로 바꾸어가는 그 복의 신비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비밀이고,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주변을 맴돌고 복을 받을까 하고 접근했다가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예배자로서 예배 중심에 세겜 땅에 한 번을 서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종교 생활이고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오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서 그 저주와 축복을 만나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주님의 역사를 복된 역사로, 복된 삶으로 받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과 순종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이 신비를 삶으로 사는, 풀어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두려워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렇다고 주님께 멀리 떨어질 수도 없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종교의 행위로 교회 마당을 밟았습니다. 주님, 그것이 저주임을, 그것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저주임을 이제는 압니다. 예배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그것이 세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주님의 신비를 풀어내는 진짜 믿음, 진짜 신앙,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한 번 드리는 그런 공동체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